샬롬 3월 14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21장에 이르러서야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는 16장부터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초석을 쌓기 시작합니다. 16장 21절을 살펴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20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것에 대한 반복과 점점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과 긴장감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즉 올리브 나무 산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셨을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걸어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4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즉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5절에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임하실 왕의 묘사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생략된 채로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나의 총회, 나의 내각을 구성하겠다
라는 의미로 알아들었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서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인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민족적인 메시아, 왕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열왕기하 9장에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더불어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승리를 찬양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마침내 기대하고 고대했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왕의 귀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5절에서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표현을 고의적으로 생략하므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과 순환을 받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러한 모순적인 묘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10절과 11절을 통해 더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보다는 모세와 같은 종말의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 내면의 마음과 생각들은 모두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으로서 곧 우뚝 서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로서 생각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소동하고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성취하신과 동시에 겸손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각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대와 실망, 다양한 내면들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 힘써 아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그 가운데 각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 또한 주님의 일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각자 내면 속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과 무관하게 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며 예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